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또 읽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내용,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겠어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깨닫게 하신 이 때가 언제냐? 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이 다리오는 이전에도 왕이었겠죠. 그런데 갈대아 나라의 왕, 이 갈대아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원년이다. 뭘 의미하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위치한 그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진 첫 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때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그 벨사살 왕이 이제 죽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체. 그러니까 메대의 왕은 여기 나오는 다리오고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인데 이 둘이 이 거대한 강한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합세를 했죠. 힘을 합쳐서 바벨론이 결국 멸망합니다. 그때가 주전 539년이에요. 즉 주전 539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에 대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뭐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에 의해서 또 바사에 의해서 이게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자, 이 깨달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의 이 70년이라는 시기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구약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이 역사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또 확정해서 바로 이것이다 하고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배워볼 텐데요.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또 이렇게 좀 이 기회에 이 역사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뭐 역사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다 더 정확히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연도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셔도 좋고 뭐 머릿속으로 외워 두셔도 좋고 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역사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둬야 할 몇몇 그 역사의 연도는 외워 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출발할게요. 바벨론이 멸망한 해. 곧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연합을 이뤄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갈대아 지역을 차지한 때.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역사적 전기가 이루어진 그때. 그 바벨론이 멸망한 때는 주전, 즉 주님께서 이 땅에 강성하시기 전 539년의 일입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주전 586년. 이때는 언제냐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주권을 잃어버린 해입니다.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587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책은 58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좀 1년 정도의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또 거기에는 또 좀 다양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전 또 뭐 기원후, 주전, 주후 하는 그런 역사들은 보통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31일을 마지막 날로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보통 우리식으로 따지면 9월 달이 한 해의 시작점이에요. 이 나팔절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게 1월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9월 정도예요. 가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계수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면 그 멸망으로부터 70년을 계산하면 언제가 되냐면 주전 516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한 해는 주전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586년부터 539년까지는 47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86년부터 즉 이스라엘이 멸망한 586년부터 바벨론이 멸망한 539년까지는 47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겁니다. 586년부터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그때는 주전 516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70년을 계산하면. 근데 주전 516년에 바벨론이 멸망했다면 맞구나 할 텐데 정작 바벨론이 멸망한 해는 주전 539년이라는 거죠. 47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릴 리가 없는데 왜 바벨론은 586년, 주전 586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516년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47년이 지난 539년에 멸망했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으면서 그렇게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이제 존재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이 멸망한 때는 분명하잖아요. 주전 539년. 거기로부터 역산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609년쯤에 멸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주전 587년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주전 609년, 곧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70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주전 6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전 609년부터 주전 605년 이 사이는 아직 이스라엘이 즉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전 6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제1차 갈그미스 전쟁. 제1차 갈그미스 전쟁이 그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그미스 전쟁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이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의 패권을 놓고 바벨론 제국과 애굽, 이집트가 서로 맞부딪힌 거예요. 그게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게 주전 609년경에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을 집중해서 본다면 마지막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왜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냐면 실제로 바벨론과 이집트, 즉 애굽 사이에서 그 가운데 끼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1차로 침략을 해요. 그래서 주전 그 605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주전 609년에서 주전 605년에 이르는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첫 번째 침략, 이 시기부터 이미 유다 왕국은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주전 609년에서 주전 539년까지는 70년의 시간이 딱 맞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즉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 주전 586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때 멸망했으니까 아직 멸망하기 전인 주전 609년, 605년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다. 그러면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즉 이 유다 왕국을 비롯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해로 본다면 그 해로부터 70년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주전 586년에서 70년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주전 516년이 나오죠.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586년에 멸망한 것을 그대로,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로부터 70년을 흘러가면 주전 516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전 그 516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 해가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던 해예요. 성전이 세워지던 해.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주전 515년에 이제 낙성식,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유다 왕국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주권을 잃어버린 그 주전 586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주전 516년도에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이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즉 갈그미스 전투, 즉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을 처음으로 침공한 그때부터 계산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성전이 무너진 586년부터 계산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는 2차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까지의 70년을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두 번째라고 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은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때로부터 주전 516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까지, 곧 이 70년의 역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패배와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역사, 즉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진 곧 성전 파괴라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주전 586년부터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진 그때까지의 이 70년의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 근거를 또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왕조가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왕조의 회복, 즉 정치적인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면
7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메대와 바사의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고, 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잠깐 독립을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가가 이스라엘을 독립적으로 다스린 때가 있었습니다만 100년 조금 넘는 기간이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계속 나라의 주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1948년도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그 시기에 정부가 수립되고 독립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조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왕조의 회복, 이스라엘 왕조의 회복이, 정치적인 독립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산된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70년, 회복을 준비하는 그 70년이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재건되는 이 영적인 회복, 곧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다가 다시 겸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유일한 통치자로 섬기는 그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이 막 나오냐면 자기의 조상들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 막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우리의 왕조가 힘이 없어서, 우리의 왕조가 정치적으로 무능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무능해서 혹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고 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입니까? 무엇을 부탁합니까? 주님의 그 얼굴빛을 주의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회복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적인 회복에서부터, 곧 내적 갱신이 있어야 외적 갱신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도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었을 때, 그래야만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의 황폐한 성읍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또
이러한 모든 폐허가 된 그러한 집들과 성들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정돈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살만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여유를 낸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즉 내적인 갱신이 있어야 외적인 회복, 곧 그들의 상황이 개선되고 그들의 성읍이 재건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좀 구원하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읍들을 하나님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턱대고 하나님께 막 부탁하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그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위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니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계속 있으면 저희들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민족이나 그 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고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간구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복된 사람인 이유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형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러니 다니엘의 인생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총리를 삼으시고, 이제 메대의 시대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를 총리를 삼으셔요. 나라는 바뀌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형통합니다. 왜요?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으니까. 다니엘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나는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의 이 영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먼저고 나의 유익이 먼저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저희라 할지라도 이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하여 모든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시고 다니엘처럼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겠죠. 나의 육신의 유익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마음이 먼저 가는 그런 기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